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구 아닌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구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4장의 처음 3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1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부터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그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원수를 정복하시고 악의 세계를 제거하시며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권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위대한 교리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어떤 교리를 진술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교리를 적용시킵니다. 여기서도 그는 자기가 말해온 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연결고리이므로 바울이 문제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가 말한 바에 비추어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실행할 때 늘 주님의 재림과 그때 우리의 이 천한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교리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여전히 기독교 교회에 관한 교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다루면서도 교회의 전체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 생활의 성격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묘사를 대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바울이 이 교회를 부르고 있는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구 아닌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야말로 형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 신자들 간의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구령한 혼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환희의 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을 저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하늘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위, 재물, 명예, 힘, 권세 등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중에 저 하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해 이겨온 혼들입니다. 사랑하고 섬긴 형제들은 저 하늘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은 다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친밀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보여준 주목할 만한 겸손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전도자이자 교사인 위대한 사도가 이 두 여자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절 말씀이 기독교의 교리와 본질과 성격에 대해 말해주는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앞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죠. 굳게 서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다시는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또 굳게 서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함께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일치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교회 일치 이전에 이 진리, 즉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깨를 맞댈 수 있습니까? 속죄의 대속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함께 서서 적을 막는 공동 전선을 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굳게 서서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만일 주님께 진실하고 그분 안에 굳게 선다면 여러분은 그 진리와 교리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는 큰 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은 전파할 복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 메시지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그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슬프게도 교회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직을 잘하는 데 치중하고 교인 수를 많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확신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신을 주는 것은 진리이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으뜸으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 메시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착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다루는 두 번째 원칙은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두 명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은 그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매들인데 교회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고 분열이나 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여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싸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로서는 그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 싸움을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교리라는 배경에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 자매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만일 기독교회가 그 교리를 항상 기억했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언제나 더 큰 배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고찰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쨌든 이 두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적인 파당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사도는 이 교회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당은 자신들을 해칠 뿐 아니라 교회의 증거 자체를 와해시키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로부터 임하는 이단들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역을 망쳐놓을 수 있는 내부로부터 야기되는 교묘한 유혹, 분열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서로가 대화하지 않았으며 주위 사람들을 부패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안다면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완전히 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종골뼈를 다쳤을 때 신체 기능의 90% 이상을 쓸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임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마치 어긋난 뼈처럼 교회의 기능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분열의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에 따르면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과업에 관한 것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비록 두 여인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반목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은 명백히 기독교의 으뜸과는 과업입니다. 그것은 선교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개념인 동시에 신약 성경의 묘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중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회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밝히고 세상에게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구세주와 유일한 구원의 길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과업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고대 세계의 전역을 여행하고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었던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그들에게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이 자기와 더불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사역의 참여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뿐 아니라 핍박의 결과로 전역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도 읽게 됩니다. 1세기의 초기 교회에 대한 기록은 복음이 1차적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퍼졌다는 사실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따라 삶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간에 반목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에 힘쓰던 클레멘트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업은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들이 신자들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 이러한 특별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잊어버릴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함으로써만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와 인간의 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의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조력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사역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이 그 방식들 중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있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하게 됨을 아십니까? 그것은 설교자에게 격려가 되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은사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사도는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의 필요를 돌보아 줌으로써 복음 전파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네시보로라고 부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방문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방문해서 기쁘게 해준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것이
이렇게 교회의 커다란 과업이라면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의 모든 호소는 이 표현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작은 문제를 다루면서 여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너희가 내 교회를 망쳐놓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즉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또는 빌립보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호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지역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 또는 교파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머지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장 6절에 능력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도는 2장에서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그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일을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관찰했더라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영예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은 그분 앞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교회 내의 모든 것은 언제나 그 관계 안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에서 출발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즉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비록 서로 반목했지만 바울은 그 여인들의 수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구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참된 멍의 동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을 해왔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 이 두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사도가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조력자에 대한 묘사는 저를 특별히 매혹시킵니다. 참된 멍의 동료, 진실된 마음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대가 있는 긴 막대기에 가죽이 양 끝과 옆에 대어져 있는 멍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들은 함께 멍에를 매는데 성공적으로 쟁기질을 하는 비결은 두 마리의 황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가 자기와 멍에를 함께 한 자라고 묘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 두 여자도 바른 일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이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기쁘게 도움을 베풀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동료 일꾼으로 언급하고 있죠.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수고했던 이 여자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은 어떤 팀의 일단의 경주자들, 올림픽 대회와 같은 그런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결은 여러분이 팀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주에 참여해 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팀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동료 경주자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유디아와 순두계가 과거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팀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는 동역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영이 없게 되면 잘못된 지체들을 비판하고 비방할 뿐 그들을 도와서 처음에 아름답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감쌌던 사랑의 정신과 그가 이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했던 방식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수준으로 낮춰서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며 간청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문제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이 두 여인을 회복하도록 도우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면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교회는 그 능력을 잃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일 교회가 그 정신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소유인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교회 생활의 원칙들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 문제에 빠진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중대한 요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과업의 수행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바울은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료 일꾼들과 같이 일한 자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부심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야망이자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해 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고 교회도 여러분이 행해온 바를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마귀가 남몰래 다가와서 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왜 그 일로 고민해? 사람들은 강단 위의 설교자와 특정한 직분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뿐이야. 그런데도 내 일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 가서 쉬지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나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 중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그 책을 보시고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큰 신용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행위 모두가 기록되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공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시자 지키시는 자가 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상급이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인간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권을 깨닫고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